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복을 빌어주며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밧단 아람에 계신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거라. 내 외삼촌인 라반도 거기에 사신다.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골라 그 여자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셔서 내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지금 내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 후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에게 갔습니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아내 될 여자를 찾아라. 또 그에게 복을 빌어주며 말하기를 가나안 여자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대로 밧단 아람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였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주어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래 그 성의 이름은 루스였으나 야곱은 그 성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야곱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이리저리 회집고 다녀가지고 다 끝나고 망쳐버린 것만 같은 모습입니다. 도망가는 거죠, 삼촌 집으로.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챙기시고 다시금 야곱에게 그 약속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의 백성이 많아지게 될 거야. 너 내가 책임지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출장 오신 분을 한 분 만났는데요. 일행과 함께 이런저런 스케줄을 잡는데 너무 빠듯하고 빡빡한 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호텔로 가야 되는데 막 새벽에 도착하게 되고 비행기가 딜레이 되고 막 이런저런 복잡한 일정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겨우겨우 택시를 잡아서 호텔로 도착했는데 호텔을 여러 번 바꾸는 일정이 있어서 다른 호텔을 예약했는데 그 바뀐 호텔을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전 호텔로 가게 된 거예요. 또 다시 이전 호텔로 돌아가더니 그 시간도 안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그런 일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혼날 만도 하고 또 이 호텔 잡고 일정 짜는 사람 누구냐 물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책임져야 한다. 뭐 감봉 뭐 50% 아니면 감봉 3개월 막 징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곳의 리더 되신 분께서 우리 이거 좀 더 우리 일정을 잘 긴장감 있게 소화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정을 잘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옛날 사역했던 기억도 나더라고요. 한 번은 사역하는데 사택에서 목회자 가정 세 가정이 머물며 사역했던 그런 주말을 사역했던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사택에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호텔을 하루 잡아서 세 가정이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아내와 함께 호텔을 예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호텔로 갔죠. 도착했는데 이 호텔에 지금 오늘 예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늦은 밤에 왔는데 막 한참 알아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를 다음날 호텔을 예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왜 목사님 뭐 사모님 그 호텔을 좀 제대로 예약하지 이게 뭐냐고 이제 우리 어디서 자냐고 막 이럴 법도 한데 아무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날 그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난방 에어컨 다 안 되는 그 사택에 다시 들어와서 깜깜한 곳에서 씻고 자면서도 한마디 누구를 나무라거나 누구 책임인지 묻지 않는 거예요. 재정적 책임조차 묻지 않았던 그때 그 순간 그 사역의 시즌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28장 야곱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야곱 내가 지금 이 계획을 얼마나 세운 건 줄 알아? 얼마나 완벽하게 세웠는데 니까짓 게 감히 뭐 팥죽 축복기도 이딴 허투른 말도 안 되는 계획 짜서 내 계획을 망쳐? 넌 진짜 나가리 아웃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실패했네 이젠 끝이다 더 이상 계획을 이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에 실패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는 이유입니다. 사실 앞서 나누었던 두 가지 이야기도 이 세상에서 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 잘못인지 누구 책임인지 따져 묻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희생 제물을 삼아서 없이 해야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고 또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너무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반응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숨기고 다 드러내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책임지지 않고 뒤처지지 않을 만큼만 반응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실되고 솔직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실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막 결정하고 마음대로 막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수라고 여길 만한 것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저질렀던 어떠한 결정과 행동, 말들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 멈추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다면, 지치고 낙담하고 좌절한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 분들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진실되게 내어놓으며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 음성들, 마음들 좀 들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실패 없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